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뜰에 꽃을 피워 주셨습니다. 우리 그림을 꽃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요 꽃은 윤소성, 윤옥주 선교사님의 아버님, 우리 길 건너에 사시는데 본인이 자칭 자신은 꽃 전도사래요. 그러시면서 계속 꽃을 심고 계십니다. 아직 교회는 나오고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또 그 다음에 이게 녹각이라고 그러죠. 늙은 오이. 우리 송 집사님, 유치원에 운전을 하고 계신 송 집사님께서 저렇게 잘 가꾸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어디에 뭐가 있는가 제가 찾아서 사진을 찍은 그림인데 여러분도 한번 보물 찾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백일홍입니다. 윤대희 장로님이 심으신 백일홍 나무. 또 그 다음에 감나무에 감이 저렇게 예쁘게 탐스럽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을이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는 9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곳에 99명, 또 숫자가 넘으면 푸른 초장 또는 식당에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수요 예배 또 주일날 1, 2, 3, 4부 99명까지 열심히 우리 모이는 일에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은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 또는 헬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력을 키웁니다. 이 근력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말이 있어요. 승용차는 영구차다. 승용차를 늘 차만 타고 다니다 보면 근력이 약해져서 빨리 건강을 잃게 되고 또 죽음을 맞이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생와사. 많이 걸으면 오래 살고 누우면 일찍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근력, 근육이 중요합니다. 근육은 몸의 뼈를 보호해주고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의 이 근육 운동은 발달, 성장하는 데 아주 필수적이고 어른들은 이 근육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걷고 그렇게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성 건강은 하체 근육이 좌우한다. 이 책의 부제는 10년 젊어지는 하루 10분 하체 근육 단련법. 니카노 제임스 슈이치 일본 분이 쓴 책인데 초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육체의 근육이 중요한 것처럼 정신에게도 근육이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인생의 갖가지 고난은
우리의 정신 근육을 튼튼하게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돈을 주고도 못 산다, 그런 말이 생겼습니다. 고난으로 다져진 사람은 그 어떤 시련도 역경도 이겨냅니다. 지금 많이 힘드십니까? 시련의 연속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단련하고 계시다, 그렇게 믿고 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육체에도 근육이 필요하고 정신에도 근육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근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근육량이 늘어나야 된다. 자, 그러면 영적인 근육이란 뭔가? 김양규 한의사 박사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영적인 근육이란 영적인 힘, 능력, 권세를 말한다.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항해서 물리치고 쫓아낼 수 있는 힘, 파워를 말하는 것이다. 탄탄한 근육으로 무장된 사람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근력 강화 운동을 하나 해서 멋진 신자가 되어야 된다. 멋있는 글을 썼습니다. 김정혜라는 집사님의 간증인데, 처음에 운동할 때에는 안 쓰던 근육을 쓰게 돼서 온몸이 쑤시고 힘들고 그만두고 싶어지고, 그래도 꾹 참고 운동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몸이 가뿐해지는 것처럼 나는 지난 15년 동안 영적 근육을 키우기 위해 훈련을 해왔다. 그 시간을 지나 지금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했던 때보다 주님의 색깔로 사는 것이 더 익숙해지고 행복해졌다. 최근에는 순종의 영적 근육 훈련을 하고 있다.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놀랍도록 순종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순종이 즉시 온전히 은혜에 기쁘게 되지 않는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자세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 가운데 머물고 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근육량을 늘려야 된다.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바꾸는 데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가버나움의 두 맹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근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함께 찾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영적 근육을 키우려면 절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입니다. 절대 믿음. 마태복음 9장 27절 28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집에까지 따라 들어오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 소리 내용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별칭입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능력의 주이십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면 우리 두 사람 눈을 뜨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보면서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을 알고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 메시아가 와서 이런 일을 한다, 그런 내용이 이 5절 6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예, 그때가 언제죠? 그때가 바로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바로 그때부터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두 소경은 이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었어요. 100%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어디까지요? 집에까지 따라 들어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내가 능히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이 세상에 어떤 의술로도,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어지지 않고 안 되는데 내가 이 일을 할 것을 네가 믿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죠? 주여 그러하오이다. 우리는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소경의 눈이 띄어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도 100% 신뢰하는 믿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세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가 누구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근력을 키우게 되어지면 세상을 밝게 보게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어져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을 그분으로부터 부여받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근육이 튼튼해져. 그렇게 되면요, 잘 풀리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안 풀리면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고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복 받으면 좋고 나중에 복을 주시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하고, 그래도 안 되면 내 자손 시대에 가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근력을 튼튼하게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 함락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넜어요. 그런데 앞에 초롱성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이요, 그냥 여우도 올라가면 허물어질 그런 성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만리장성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쌌어요.
이스라엘의 방법으로는 1%도 이 성을 함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매일 한 바퀴씩 돌래요. 그런데 단 하나 조건이, 입을 꽉 다물고 돌아라.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양각 나팔을 붕 불 때에 모두가 소리를 질러라. 그럼 무너진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매일매일 한 바퀴를 돌 때마다 입을 꽉 다물고 돌 수 있을까?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데 한마디도, 누구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입을 꽉 다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거예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죠? 광야 40년 동안에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고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가나안 땅,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입을 꽉 다물고 돌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바로 40년의 세월입니다. 광야 40년의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영적인 근육을 키운 거예요. 근력을 키운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멈추는 시간이 40년이 걸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적 근육을 단련하는데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셨고 그렇게 사랑하셨고,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에 이 땅에서도 복 있는 삶을 살아가고 내 생명이 다 끝나면 천국에서 깨어나는 이런 놀라운 삶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물으실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하옵니다. 내가 지금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데 주님이 역사하시면 병에서 고침받을 것 믿습니다.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면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관계가 다 깨져 있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면 다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 오직 믿음. 나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근육이 튼튼해져서 교회, 가정, 일터 어디서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생활.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언제까지 그랬다고요? 나을 때까지.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시간이 가면서 응답이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게 아닙니다.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 보세요. 언제까지예요? 내 믿음대로 되라 해서 소경의 이 맹인들의 눈이 떠질 때까지. 그렇습니다. 한 14년 정도 됐나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과 사모님 해서 한 20분이 미국 교회 탐방하는, 그래서 오하이오주의 리마, 거기에 US 플라스틱 그 공장을 탐방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스테이니템
장로님, 스테니 템 장로님 이름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 회사에 가서 그분과 만나고, 그때에 그분이 93세신데 얼마나 정정하신지, 이 회사는 사위가 담당하고 있고 본인은 따로 나가서 뭐 목공소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계속 소일하시고, 근데 90분 동안 간증을 하세요. 그 간증의 내용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계속 실패해요. 계속 실패. 너무너무 낙심이 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계속 실패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실망할 필요 없어, 내 사업을 내게 넘겨라. 그러면 내가 성공시켜 주겠다. 그래서 할렐루야. 근데 그때 이제 주신 말씀이 시편 2편 8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 개역 성경에 내가 열방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는 수입의 이익의 51%를 하나님께 드리고 제가 49%를 제가 갖겠습니다. 그리고서 열심히 했더니요, 뭐 얼마나 사업이 번창하는지 정신없이 하여간 승승장구 나날이 번창. 근데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또 주시는 거예요. 내 사업을 100% 내게 맡겨라.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11조 드리는 게 아니에요. 51%를 드려요. 제가 하나님께 더 드리고요, 제가 49% 쓰는 거예요. 그런데 100% 뭘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그런데도 계속 기도할 때마다 100% 내게 맡겨라. 그러면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말씀을 계속. 그래서 등기소에 가서 회사의 사장 이름을 하나님으로, 등기소 말도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께 이름을, 회장 이름을 하나님으로 하고 본인은 월급 사장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장을 4배나 확장시키고, 그리고 매년 400만 불의 이익 중에 400만 불을 세계 곳곳에 선교비로 보내는 거예요. 선교비로 400만 불. 이분이 70년대 초에 우리 성결교단에다가 70만 불인가 보냈습니다. 엄청난, 그 당시에 70년대 초에는요, 이게 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이. 근데 그 방에 우리 한국 지도가 있어요. 근데 지도에 보면 점이요, 수백 개의 점이 막 있어요. 가서 가만히 봤더니 오산에도 점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점을 가리키면서 템 장로님께서 보내신 선교비 중에 200만 원을, 한국 돈으로 200만 원을 무이자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가 지금은 부흥되어져서 그 지역의 복음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기도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열정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열심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열심. 27절 28절에 보면 이 두 맹인이 끝까지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해서 눈이 떠질 때까지,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46절에서 52절에 보면 거지, 맹인이면서 거지 바디메오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왜 그렇게 떠드냐, 시끄러워 그러는데도 계속 소리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라.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이 바디메오의 눈이 떠질 때까지. 그런 열심입니다. 열정인 거예요. 열정.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어른인데, 아니 예수님 보겠다고 세상에 돌 감람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올라가겠어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수로보니에게 여인, 개 취급을 받으니까 뭐라 그래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런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 이 여인은요,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그것이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내가 이 병으로 죽느니 차라리 돌에 맞더라도 내가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이라도 대면 내가 치유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열정을 가서 만져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도 이런 열정 있는 믿음, 나이가 먹어도 상관없어요. 열정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어린아기 보세요. 어린아기가 자라면서 건강한 아기는 뒤집기를 해요. 기기 시작해요. 일어나 앉아요. 서요. 그 다음에 첫 발을 내딛어요. 내딛면서 아이는요,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장애물을 보지 못해요. 보지 않아요. 오직 목표만을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 키우다가 왜 병이 나요? 손자, 손녀들의 에너지가 엄청,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런 열정입니다. 열정. 한 청년이 전기 공장에 취직하기 위해 인사 담당자를 만나요. 남루하고 왜소한 청년이 탐탁하지 않으니까 가라, 한 달 후에 다시 와라. 한 달 후에 다시 또 나타났습니다. 너 그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회사에 입사할 수 있어? 가. 그랬더니요, 이 청년이 다음에 또 나타났는데, 그때는요 돈을 빌려가지고 머리 깎고 새로 옷을 사 입고 쫙 하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면접을 봐요. 그런데 전기의 전자도 모르는 거예요. 퇴짜 안 돼. 그런데 2달 후에 나타났어요. 2달 후에 나타났어요. 제가요 2달 동안 전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물론 제가 다 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를 뽑아주시면 제가 회사에 와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그가 그 회사에 입사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 유명한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마쓰시타 고노스케.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근육, 물론 많이 걷고 운동하심으로 육체적인 근력도 필요해요. 정신적인 근력도 필요해요. 근데 영적인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3가지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큰 믿음, 100% 신뢰하는 믿음이 되게 해주죠. 2번째는 기도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게 해주세요. 3번째는 열심이에요. 열정이에요. 열심의 특심이다. 그런 열심. 하나님, 나이가 먹고 세월이 가도
내 열정이 식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